CTS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교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선교에 대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선교학자들이나 선교 서클에서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이 가르치는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성경을 토대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변하지 않는 성경적 선교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많은 선교학자들의 주장과 많은 신학자들의 주장에 의해서 선교의 의미가 변질되어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선교 개념을 어떻게 바르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마련했습니다. 선교는 그동안 많은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910년 에딘버러 선교 대회 때까지만 해도 선교라는 의미는 통일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고 타국에 가서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이제 크로스 컬처럴 미니스트리라고 그러는데요. 타국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소위 전도가 선교의 핵심 주제였었습니다. 그런데 1910년 에딘버러 대회 이후로 이 선교라는 개념이 점점 변화를 거듭해서 결국에는 이 캔버라 대회 1991년에 종교 다원주의라는 매우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 여기 화면에 있는 대로 에딘버러 대회 이후에 세계 선교사 협의회가 만들어지고요. 이 세계 선교사 협의회의 결정에 의해서 선교 대회가 계속 진행되고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게 됩니다. 1952년 대회가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52년 빌링겐 대회는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소위 코페르니쿠스처럼 완전히 뒤바꾼 선교 대회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부터 선교는 더 이상 영혼 구원이라는 전통적인 선교 개념을 뛰어넘어서 사회 참여, 사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선교다라는 매우 새로운 주제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해를 거듭하면서 1973년에 드디어 방콕 선교대회에서는 선교사를 더 이상 보내지 말아라. 서구 선교가 더 이상 아시아전이나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서 필요 없는 사역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전문 용어로 선교 모라토리움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선교 모라토리움이라는 것은 기독교 세계에서 타종교 세계로 더 이상 선교사를 파송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이미 아시아나 아프리카, 남미 쪽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오셨다는 것을 전제로 이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캔버라 대회를 종교다원주의가 지배한 대회라 이렇게 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기독교 외의 타종교에도 분명히 구원의 길이 있고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타종교 안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특별한 계시들을 담아두셨다라는 주장입니다. 정말 무서운 사고죠. 자, 이렇게 간략하게 선교의 사상이 변화되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시 그 왜곡된 선교 개념을 바르게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의 선교신학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권위와 성경에서 가르치는 선교가 무엇이냐. 철저하게 선교에서 선교의 의미를 찾고 방법을 찾고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을 찾아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과연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셨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해, 선교가 무엇이냐라고 가르치는 주제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위임령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 대위임령의 주제를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자를 삼는 사역이 선교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르치고 세례를 베푸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동사가 한 4개 정도 등장하는데 이 4개의 동사 가운데 유일하게 명령형으로 기록된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동사가 바로 제자를 삼으라. 헬라 말로 그릭어로는 마테투사테라고 그럽니다. 유일하게 명령형으로 기록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표방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있는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는 행위는 결국 궁극적으로 제자를 삼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선교가 무엇이냐? 선교는 봉사도 아니고 선교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선교는 제자를 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닮은 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제자를 삼는 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사이에 선교가 무엇인가를 또 한번 가르치십니다. 이 두 번째 말씀에는 믿음을 갖게 하는 사역이 바로 선교다. 사회적인 봉사도 필요하지만 구제 사역도 필요하고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온 천하라는 그 지역적인 범위가 기록되어 있고요. 만민, 아까 마태복음에도 등장했습니다만 헬라 말로 판타타 에스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판타타 에스네라는 말은 민족 또는 이방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여기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일반 세례가 아니라 믿음이 동반된 세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선교의 큰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구원입니다. 인간의 구원, 영혼의 구원, 육체의 구원을 선교의 중요한 주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 선교의 중요한 주제인 믿음, 선교사가 결국 선교제에 가서 전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선포하지 않는 선교는 선교가 아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존재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선교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그 제자들의 또 다른 제자가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가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 복음이 도착하는데 적어도 1800년, 1900년이 걸렸습니다. 신실한 제자들이 이 선교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는데 1900년이 걸렸어요. 이 장면을 선교학자들이 위임의 장면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커미션, 이 커맨먼트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죠. 명령은 Ten Commandment,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0계명이 대표적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 커맨먼트와 다른 커미션의 의미가 이 구절엔 매우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선교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선교 사역은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는 사역임을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를 거부했다면 우리 인류에게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의 제자들이 구원의 소식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또한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사실 몇 날이 못되어 다시 온다, 다시 나를 볼 것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약속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누가는 선교 사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선교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 자연인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다. 선교 사역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을 던집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누가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 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보호와 인도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선교 사역에 아무런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이 베드로에게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순절 이전에 베드로는 매우 비겁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3번씩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는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놀라운 이적들을 계속 행해갑니다. 성령이 오신 다음에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의 사역은 그 전의 사역과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이적의 연속이었음을 사도행전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이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생기고 권능을 받은 자가 증인이 될 수 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권능이 필요하고 권능은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증인이 되고 싶어도 여러분 자연인으로서의 능력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한 영혼도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한 영혼도 구원시킬 수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 능력은 자연인이 갖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베푸는 능력이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 능력은, 권능은 dynamis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dynamis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미하죠. 인간이 갖지 못하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할 때 선교 사역을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떻게 선교 사역을 감당했을까?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미전도 지역에 우선권을 두고 사역을 했다. 로마서 15장 20에서 21절에 보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았다. 그 원리 중에 하나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과 듣지 못한 자들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선교의 매우 중요한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방법은 바뀔 수 있지만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15장 말씀을 방법이 아니라 원리라고 부릅니다. 남의 터라는 것은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 이미 선교사나 전도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전한 지역, 대표적인 도시가 마케도니아 지역에 그 펠라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펠라는 그 당시에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펠라라는 지역에 방문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행전에 보면 이 길리기아 지역에서 사역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방문한 도시들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들어간 지역은 철저하게 피해서 선교여행을 다녔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자기 사역의 원리로 두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선교라는 것은 한 번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위,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들어본 적이 없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는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선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선교 방법 중에 하나가 설교입니다. 케릭마, 선포라는 말인데요.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행위를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것이 회당이든 아니면 시장이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선포하는 행위를 설교를 통해서 시행했음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분석해 보면 사도 바울이 고아원을 세웠거나 학교를 세웠거나 병원을 세웠다는 기록은 없어요. 요즘에 총체적인 선교라는 이름으로 이 전도 사역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회 참여하는 것이 선교고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것이 선교고 이웃에 봉사하는 것이 선교다라는 개념이 점점 팽배해지면서 이 본래 선교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행위,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의 본질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선교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선포하는 행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선포하는 행위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13장, 14장, 17장에 사도 바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고 그 외에도 자기가 어떤 내용으로 선교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사도 바울 설교의 핵심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한 사역자는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의 선교가 사회 봉사로 점점 전락되고 있다. 그렇다면 빌 게이츠나 zuckerberg가 우리보다 훨씬 더 멋진 선교를 하는 거지요. 그러나 선교라는 것은 그렇게 봉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선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말씀으로 한 영혼이 변화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역이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를 마치 사회 봉사라고 착각하고 학교, 병원, 그 외 등등 사회 봉사하는 일들을 선교적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선교의 한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것은 선교를 완성시킨 행위는 아닙니다. 선교는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선포될 때 선교는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이 변화되고 영혼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될 때 선교 목적은 달성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거기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것이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말씀과 일치되는 선교 사역을 수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밤낮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선교사님들이나 선교 후보생들에게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선교는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고 말씀을 가르치는 행위다. 말씀 선포가 생략된 선교는 선교가 아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가르쳐왔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바울 선교의 동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인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신학적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의 변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드디어 시작되는데요. 정말 진정으로 힘 있는, 능력 있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인카운터가 중요하다. 사도 바울의 삶을 되돌아볼 때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과 만났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교 명령을 분명히 전해 들었습니다. 그 확신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열정적인 선교사가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관심이 있었어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연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 sense of concern이라고 학자들이 표현하는데요. 이 영혼, 버려진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과 애정이 있었다.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위 빚진 자 의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나의 의지가 아니라 그분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부여받았다면 나 역시 이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눠야 된다는 철저한 책임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빚쟁이, 복음의 빚쟁이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동력이 된 거죠. 이 빚을 갚아야만 된다.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반드시 전해야만 된다는 철저한 책임감이 그로 하여금 선교의 동력을, 강력한 동력을 부여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동기는 역시 감사의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수같이 행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식. 이 세 가지 의식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동력이 됐다라고 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제가 감히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여러분이 진정한 선교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이 세 가지 의식이 나에게 있느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버려진 영혼에 대한 연민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선교의 책무를 감당해야만 된다라는 이 책임 의식이 나에게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의식이 내 안에 있느냐? 적어도 이 세 가지를 늘 점검하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교적 상황화라는 주제를 여기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상황화라는 말은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영어로 contextualiz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 상황화는 누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맥락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상황화는 문화인류학에서 말하는 상황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같이 될 때도 있었고, 율법을 스스로 포기하고 내려놓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은 행동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이것 때문에 혹자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변절자다, 아니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타협하는 선교학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목적은 분명해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의 삶을 바꾸었다. 율법 있는 자에게는 마치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영혼을 구원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다양한 옷을 갈아입는 신학자였었다, 또는 선교학자였었다, 또는 선교사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지 지도자를 반드시 세우고 떠났습니다. 한 지역을 옮길 때마다 그 지역의 장로와 감독들을 세우고 떠났다. 조직교회를 설립했고 자립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가서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사역이든 선교사역이든 그 사역의 원리와 방법은 반드시 성경을 근거로 해야 한다. 성경은 선교의 바른 시행과 완성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방법까지도 가르쳐준다. 어떤 형태의 선교사역이든 모든 선교사역은 반드시 성경의 가르침과 안내를 따라야 한다. 이것이 저의 소신이고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이 가지고 있는 선교 사상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선교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가르쳐온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방청객 중에 질문이 있는 분이 있으면 질문하고 제가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또 우리가 그 전까지 가져왔던 또 선교에 대한 또 사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또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현대 진행되고 있는 선교의 많은 사상들이나 또 철학적인 내용들이나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 보시기에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특별히 현대 선교에 있어서 더 강조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강의하면서 이미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선교계에는 선교 서클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선교 서클에는
두 흐름이 양대 흐름이 존재해 왔습니다. 1910년 에딘버러 대회 이후로 보수적인 선교 운동과 진보적인 선교 운동이 동시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1952년 벨링겐 대회를 계기로 물론 그 전부터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종교 다원주의적 또는 타종교 안에도 하나님의 그 비밀이 계시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사상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선교의 의미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소위 작용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변화들이 한국 선교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고 선교사들의 사역에도 그대로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교사는 가서 봉사만 열심히 합니다. 고아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하고 그것에서 머무는 현상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고 철저하게 교회를 세우고 영적인 사역에 전념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그룹 중에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이냐라고 평가를 하라 하면 저는 이 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교는 봉사를 포함하는 것이지만은 봉사가 선교는 아니다. 선교는 타문화권에 가서 전도하는 행위가 선교다. 흔히 말하는 모든 것이 선교라면 아무것도 선교 아니다. 라는 말에 저는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 선교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결국은 전도죠. evangelism.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비밀을 나누는 행위, 그것이 선교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저희 합동신학대학원이 바로 그러한 선교학적 입장에서 지금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러한 사상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 분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선교지도 많은 변화가 있고 저희 교회나 선교나 이제 앞으로 미래 선교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어떤 형태, 어떤 모습으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성경적인 선교를 실천할 수 있을까 저희가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총장님 보시기에 앞으로 미래에 우리 한국 선교가 또 어떠한 방향, 또 어떠한 모습으로 또 준비하고 나아가야 될지 좀 구체적으로 그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코로나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before corona, after corona 또는 after disease. 그래서 BC와 AD 또는 AC라고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코로나는 아마 짧으면 5, 6년, 길면 독감과 같이 우리 인류와 평생 함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 사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대면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더 이상 대면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 방법은 소위 제한지역, restricted area 또는 restricted nations에 이미 선교사들이 사용하던 방법이 있습니다. 소위 창의적 접근 방법이라 이렇게 부르죠. creative access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CAN이라고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Creative Access Nation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대표적인 그룹이 이제 이슬람, 그리고 공산권, 그리고 힌두권 이런 지역을 흔히 우리가 지칭하는데요. 그런 지역에서 선교사들이 사용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소위 인공위성, 새틀라이트, 그 다음에 IT를 통한 인터넷을 통한 전도, 소위 지금 흔히 말하는 온라인 미션이죠.
소위 CCC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CC 같은 데서는 벌써 온라인으로 아웃리치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청년들하고 만나는 프로젝트를 벌써 몇 년 전부터 CC에 오고 있고요. 그러한 사역들은 소위 아까 말씀드린 제한 지역의 접근 방법을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미 동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온라인을 통해서 접근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비에 대한 이해, 미디어에 대한 이해, 어떻게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낼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과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래 선교는 이제 미디어 선교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는 미디어에 익숙한 선교사가 돼야 된다. 언제든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언제든지 미디어를 통해서 현지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준비된 선교사가 돼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총장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새로운 미래 사역들을 또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에게도 많이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발생되기 이전부터 이제 선교사님들의 비자발적인 철수들이 좀 이어졌고요. 또 비자 문제를 발급받고 또 연장한 데 문제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상치 못하게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국내 단체, 국제 단체, 또 교단 그 통계를 보면 보통 한 적게는 20%, 많게는 60%의 선교사들이 철수하고 비자발적 철수죠. 철수를 해서 지금 한국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역시 숙소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는데 머물 곳이 없어서 친척집에 가 있기도 하고 또는 원룸에 가 있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를 언급하자면 이 선교사님들이 자발적 철수가 아니라 비자발적 철수를 하면서 사실은 수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계십니다. 두고 온 사역에 대한 부담, 또 언제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으신데 사실 선교사님들을 정신적으로 도울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물론 전문 상담사도 필요하지만 그 선교사를 파송한 공동체가 그 선교사를 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선교사만 파송해 놓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 했다 이렇게 교회들이 생각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갑자기 한국에 들어오실 때 이머전시 케이스라고 그러죠. 어떻게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것인가 구체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막연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숙소를 준비하고 어떻게 이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어떻게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등등 아주 세밀한 소위 멤버 케어라는 말을 쓰는데요. 선교사 돌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네, 총장님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 선교사님들에게 혹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앞으로 선교 후보생들은 적어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미디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어를 잘 마스터해야 됩니다. 비대면 시대, 대면 시대. 대면 시대에는 우리가 제스처, 눈빛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했지만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대면할 때는 정확한 언어 구사 능력이 없으면 더 이상 대화를 진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 후보생들은 반드시 자기가 사역하고자 하는 지역의 언어에 대해서 능통해야 된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한국이든 아니면 그것이 선교지든 철저한 언어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로는 언제든지 선교지에서 철수할 수 있는 소위 exit strategy, exit plan이라고 그러는데요. 출구 전략을 세우고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A라는 지역에 가면 적어도 4년 동안은 언어를, 문화를 익히고 4년 동안은 제자 훈련을 하고 4년 동안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나는 철수한다. 이런 정확한 exit plan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언제 선교사가 철수될 수도 있는, 언제라도 철수할 수 있는 상황이 자주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엑시 플랜을 선교지에 가기 전부터 세워서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CTS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교에 대해서 간략히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선교사에게 큰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선교 사역을 수행해 나갈 때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것이 성경적인 선교인가를 기억하며 진행해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